오늘은 소망대학의 제일 마지막 과로서 딥낫세라라고 하는 아주 낯선 지역이지만은 꼭 살펴봐야 될 도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9장 50절 그리고 24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19장 50절 스크린에 올라와 있는 대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그 다음에 24장 29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루의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에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가의 산 북쪽이었더라. 예, 죄송합니다. 지금 카톡이 계속 일로 막 뭐가 옵니다. 왜 카톡이 오냐면은 오늘이 미국 사람들 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날이죠? 네,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이라고 그 목사님들 카톡방 이렇게 한 50명이 앉아 있는데요. 들어가 있는데 이쪽으로 계속 뭐 해피 땡스기빙 터키를 맛있게 먹으십시오 뭐라 하면서 막 이렇게 옵니다. 오늘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럼 미국 사람들이 우리는 벌써 6주 전에 지나고 오늘은 우리에게 더 특별한 날이죠. 무슨 날이에요? 네, 짜장면 데이. 그래서 더 특별한 날입니다. 제가 오늘 지난 월요일 날 짜짜루에다가 예약해 놨습니다. 그 짜짜루가 중앙일보에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앙일보에 있는 그 편집장 회장 다음에 있는 높은 분 편집장한테 부탁을 드려놨어요. 우리 교회 어른들이 20여 명 안팎으로 가실 테니까 맛있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제 우리에게 더 특별한 날입니다. 짜짜로 가셔서 이렇게 맛있게 밥을 잡수십시오. 오늘 배울 도시는 딥낫세라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의 뜻은 뭐냐라고 하면은 나머지 분깃입니다. 분깃이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뜻이 뭐죠? 여기 100불이 있습니다. 자, 100불이 있는데 여기 지금 15분 안팎으로 계시는데요. 자, 그러면 100불을 공평하게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아주 쉽게 하자고요. 15분이니까 그냥 150불로 하자고요. 자, 여기 제 손에 150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깃으로 나눕시다 라고 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나누는 거죠? 10불. 한 사람에 10불씩 가지게 되면은 왜 너무 많이 갔니? 왜 나는 조금이니? 그런 얘기 없이 너도 나도 다 이렇게 10불씩 갔기 때문에 공평하게 분깃이 나눠졌다라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왜 나머지 분깃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설명에도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가나안 땅을 드디어 다 정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지파를 따라서 땅을 다 나눠주게 됩니다. 우리가 배운 것처럼 어느 지파 하게 되었는데요. 그 지파별로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또 땅을 나눈지 아세요? 우리 식으로 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금령김씨 아닙니까? 금령김씨 맞나? 예, 금령김씨입니다. 금령김씨 김간의 여기, 이간의 여기, 최간의 저기 이렇게 땅을 다 나눠준 다음에 김간의 땅 가운데서 진주공파는 여기, 무슨파는 여기 이렇게 나누듯이 그 각 지파별로 나눈 다음에 땅을 이렇게 그 지파별로 나누게 되었다. 무슨 파별로, 가족별로 나누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땅을 주었는데 어떻게 땅을 나눠줬냐라고 하면은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지파 속에 있는 땅을 들어가서 거기서 한 곳의 땅을 다른 사람들은 여태껏 모모파는 하면서 이렇게 지방별로 주게 되었는데
여호수아만 유일하게 그 한 지역의 땅을 내어주면서 그 여호수아가 갖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공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공이 많아서 여호수아를 향하여서는 따로 이렇게 한 땅을 주게 되었지만은, 근데 이 땅을 줄 때 제일 먼저 갖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도 있듯이 19장 4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에 땅 나누기를 맞추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호수아가 받은 땅, 그것은 바로 그 딥낫세라라고 하는 말의 표현처럼 마지막 땅, 마지막 분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진짜 모범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대통령급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임금급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내가 백성들의 지도자이고 임금급이니 내 몫을 내가 먼저 받겠다라고 하면서 여기는 내 땅, 나머지는 니네가 알아서 가져 라고 하면서 나눠준 것이 아니라 백성들 속에서 늘 앞장서서 본이 되고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크고 작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충성스러움과 신실함을 보여준 다음에 각 지파별로 땅을 다 가진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가서 나머지 땅을 자기 것으로서 받게 되었던 것이 바로 딥낫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딥낫세라의 또 특별한 것은 뭐냐라고 하면은 여호수아가 이 땅에서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장사 지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묻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거기에 묻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 보게 되면은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장 넘겨보세요. 다음 장. 예. 또 여기에 보게 되면 또 누구의 무덤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어떻게 됩니까? 그 옛날 40여 년 전에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서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의 충성을 고백하고 다른 동료들로부터 돌맞을 가국 가운데서 믿음의 중심을 지켜오게 되었던 이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 특별한 신앙의 동지가 같은 동네에 묻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요. 다시금 앞으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갈렙에게는 갈렙 지파의 땅이 받은 데가 하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죠? 여호수아서 14장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날에 내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능히 정복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이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80세였습니다. 다 여러분들 80세 안팎이시죠?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의 갈렙이 되어서 충분히 싸울 수 있는 분인데, 예나 지금이나 내가 출입의 일반입니다 그랬습니다. 출입의 일반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움직일 수 있고 싸울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갈렙은 어디서 싸웠냐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수도였습니다. 어디였죠? 헤브론이었습니다. 헤브론 다음에 바로 예루살렘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중요한 땅에서 그 땅을 싸워서 얻게 되었고, 그리고 그 땅에 주인 노릇을 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금방 보여주었던 사진에도 있는 것처럼 갈렙의 무덤은 딥낫세라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은 내 자식들과 후손들이 일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이 헤브론 땅에 묻히지 않고 먼 곳에 있는 이 딥낫세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서 묻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미가 대단한 거죠.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은 죽어서도 함께 신앙의 동지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젊어서도 뜻을 맞추게 되었고 나이 80이 되어서도 뜻을 맞추는 신앙의 동지였지만은 죽어서도 한 지역에 묻히게 되면서 그 믿음의 중심과 충성스러운 마음을 향하여서 변하지 않고 보여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의 무덤을 한번 보여줄까요? 이게 여호수아의 무덤이라고 하는데요. 가묘라고 합니다. 가묘. 가짜 묘가 아니라 이장하여서 묻힌 뼈만 있는 무덤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라고 하였더니 여호수아의 아버지가 누구죠? 여호수아를 맨날 부를 때 앞에 이름이 표현이 하나 있잖아요. 누구 아들? 눈의 아들.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아버지가 이 눈인지 하늘에서 오는 눈인지 하여튼 표현이 눈입니다. 이 눈의 눈이기 때문에 눈은 어디에서 매장되었어요? 광야죠. 그러기 때문에 그 묘에서 시신을 뼈를 유골을 가져와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 지역 가운데서 이제 묻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딥납세라가 어딘가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에브라임 산지 가운데서 있게 된 것처럼 다 지파별로 이렇게 땅들을 받게 되었는데 여기 이곳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이 땅에서 이렇게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를 한번 다시 각 지파별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었을 때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처럼 이곳에 이쪽에 묻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인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얻는 그러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지도자는 언제나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제일 먼저 자기 밖으로 챙기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일 나중에 가서 정말 땅을 부여받게 되었고 대신 그래도 수고하였기 때문에 바로 다 지방별로 받게 되었는데 여호수아만 한 개인으로서 딥나세라고 하는 그 땅을 받게 되었지만은 그것에 받는 것에 대하여서 백성들이 다 끄떡끄떡거렸던 거죠. 그만큼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먼저 생각하지 밥그릇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백성들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진정한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무덤이 한 동네에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표현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사람은 죽어서도 말을 해라고 하는 것이죠. 죽은 제갈공명이 사마중다를 이겼다라고 하는 삼국지의 표현과 같이 죽어서도 영향력을 끼치고 죽어서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대표되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것이죠. 갈렙은 자기 고향과 자기 터전이 있고 자기가 갖고 있을 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옛날서부터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우여곡절을 같이 겪으면서 희생과 수고를 다하게 되었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함께 한 동네의 무덤에 갇히게 되면서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어디만 가겠어요? 여호수아의 무덤만 가겠어요? 갈렙의 무덤만 가겠어요? 둘 다 가겠죠. 여기가 여호수아의 무덤이야, 여기가 갈렙의 무덤이야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의 신앙과 헌신을 기억하였을 것이고 갈렙의 수고와 그 충성스럽고 우직한 마음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에이, 자식들이 오기 참 힘들겠네 라고 하는 그 생각보다도 죽어서도 이 양반들은 딱 달라붙어 있네 라고 하면서 서로 다 집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연합하는 그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신실함을 훗날의 백성들 가운데 나눠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딥나세라라고 하는 도시는 이 두 가지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러한 도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어르신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신 날보다는 짧을 수밖에 없지만은 내가 이 땅의 삶을 다 한 다음에도 죽어서도 내가 뭘 남겨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충성스러움과 신실함,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그 귀한 신앙의 모습들 보여주고 나눠주게 부족하면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의 무덤이 있는 곳이 딥낫세라에 대하여서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분깃이라고 하는 그 이름처럼 정말 여호수아는 제일 먼저 자기 몫을 주장할 수 있고 자기 영광과 자기 밥그릇을 먼저 챙겨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위하여서 땅을 다 분비한 후에 마지막에 가져가게 되었던 그 우직하고 충성스러운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본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범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덕으로 살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여호수아에게는 갈렙이 있었고 갈렙에게는 찾아갈 수 있는 여호수아가 있었듯이 신앙의 동지들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의지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이웃들과 친구들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후에서도 여전히 신앙의 흔적과 거룩한 발자취를 남길 줄 아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